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 되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하신 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끄럽기도 할 것 같아요. 밖에 손님들이 와 계셔서 좀 시끄럽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인적인 힘으로 나귀의 턱뼈 하나 들고, 싱싱한 나귀의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노래를 하나 지어 불러요. 작사를 한 거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느니라. 죽였도다. 여러분,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라맛 레히 이렇게 지었습니다. 번역하면 턱뼈의 산입니다. 자기가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땅의 이름을 지은 거죠. 삼손은요, 이 노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승리가 나의 것이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에 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 삼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묶였던 끊기 힘든 끊을 수 없는 그 삼의 줄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갑자기 쉽게 끊어지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1000명을 이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승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승리는 내가 한 거야.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이겼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요,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장 3절에서 삼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까요? 그 중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손은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던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가 옳게 보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거죠.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인데 이 자기 중심성, 이 죄로 말미암아 삼손의 인생 가운데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손길로 건져주시니까 뭐 인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이 내가 최고야, 내 주먹이 최고야,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불행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삼손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턱뼈의 산이라는 그 라맛레이라는 이름의 산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어,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삼손을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삼손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물이죠. 그 전쟁의 결과물을 보면서 우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라맛레이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과시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과시라는 게 굉장히 양면적이에요. 내가 조금 잘할 때 그때는 막 우쭐댑니다.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끝없이 침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냈으면 내가 잘한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결과가 좋으면 라만레히 덕배의 산을 봐라.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죠. 근데 조금만 실수하면 의기소침해서 금방 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 사람들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바람의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시면 한결같습니다. 인생에 정말 막 굽이치는 파도와 같은 인생들이 있었죠. 흔들림이 없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릴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죠. 그때 말씀을 보니 창세기 39장 3, 4절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의 성실함으로 낳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죠. 그뿐이겠습니까?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의 간수장이 그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39장 22절,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형제를 원망하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며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환경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게 된 가시적인 결과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은 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 가운데 흔들리잖아요.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감정으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허무한 목마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큰 전투를 하고 났더니 탈진을 했죠. 거기서 오는 육신적인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모든 결과가 다 자기가 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라맛 레이의 인생의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지향적으로 조금만 뭐가 이루어지면 우쭐해가지고 라맛 레이, 그 산을 내가 쌓았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조금만 실수하면 아주 낙담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계속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라맛 레이라는 기념비를 쌓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런 라맛 레이의 산을 쌓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요,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지어 부르고 아무리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의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목마름이 오게 되고, 인생 가운데는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손의 일생을 보고 있는데 삼손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기도를 해요. 라맛 레히라고 떠들 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그랬다, 내가 잘했다,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내 인생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목마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은 그럴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삼손의 목마름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어쩌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것 같다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즉각 반응을 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하꼬레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삼손이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아들이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야,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라도 해야겠다,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탕자를 기다리는 것은요, 그 자식은 언젠가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이 오니까 덥석 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삼손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자, 그러다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납작 엎드리니까 그 순간에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고요, 체면도 없이요, 그냥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세요. 자존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시죠. 한번 이 자식 당해봐라. 야, 임마, 그렇게 턱 뼈들고 큰 소리 치며 설쳐댈 때는 언제고, 네가 했다며, 라마 레이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체면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 꼴보기 싫은 놈,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한번 당해봐라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부르짖자마자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신적 권위를 다 내팽개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달려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로새겨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던지시고 자식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엔합골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여자였습니다. 왕따를 당했고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그 남편은 전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기를 바랬지만, 늘 기대하고 재혼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신음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엔합골의 샘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여자에게 약속하신 그 물이 엔합골의 부르짖는 자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고 샘솟는 샘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예수쟁이라고 비난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 낙오자 같은 것들이 모여서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요. 목사를 목사라 그럽니까? 먹사라고 하죠. 먹사는 먹는 것을 탐한다라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자기는 하지 않고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사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요. 어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보다 더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자격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모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모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 내가 에나꼴의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목마른 자.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다른 어떤 세상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 아닙니다. 목마른 자, 인생의 목마름을 스스로 자각한 자, 돈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해가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마를 해결해주지 않은 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침으로 저녁으로 밤으로 달려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는 자, 이런 사람이 에나꼴의 샘을 누리는 유일한 자격자라는 겁니다.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목사인데 사실 나는 먹사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신들보다 깨끗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 같은 것도 불러서 에나꼴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저런 인간이 다 있냐라고 비난하는 그 여자 하나 만나려고 예수님은 땡볕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 여인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왕따당하는 여자라서 몸만 나가면 결혼 5번 한 여자래. 창녀 같은 여자래. 저런 여자를 보며 아이들 가정교육 안 된다고, 저런 여자는 이 동네에 살면 안 된다고 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시간에는 물을 길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이른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우연을 가장해서 그 우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너의 영혼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에나꼴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가성의 여인 같은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아니야, 넌 자격이 있어. 인생의 목마름을 느껴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의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꼴의 샘을 줄 거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가슴이 떨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원 권사님에게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성인 집사님의 어깨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성민 학생의 그 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베푸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